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요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집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 대신 차가 먼저고 집 대신 놀러 다니는 게 먼저예요. 좀 의식 구조가 좀 달라졌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집. 이 집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 집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을 짓는 데 가장 안전한 곳에,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터를 먼저 보더라고요. 집을 짓기에 좋은 땅인지, 그리고 주변 환경도 살피고요. 또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구조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육체의 집을 짓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어질 우리의 심령 위에 세워질 이 믿음의 집은 어떨까요? 이 믿음의 집도 육체의 집 이상으로 지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는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방해 세력은 우리 나를 감싸고 있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터를 닦아주셨습니다. 그 터가 어디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의 터래요. 즉 예수님의 터,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겠지요. 왜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졌느냐?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받침대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무적행 속에 빠져든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끝도 없는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 그러다가 종국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받침대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터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 친히 주춧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춧돌 위에 기둥만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주춧돌을 모퉁이돌이라 반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터가 되어주셨고 그 위에 주춧돌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짓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위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집을 다 짓고 완성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평가를 하셔요. 평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12절 이하를 내려가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다른 거죠. 저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거예요. 저는 늘푸른교회 목사로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감에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네가 지은 집이 참 아름답도다, 참 멋있도다, 이렇게 칭찬과 함께 이제 10거울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정말 금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은으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으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불을 붙이신대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불을 붙이신대요. 불을 붙이시면은 이제 그 믿음의 집이 불타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탈 것은 다 타버리고 타지 않을 것은 그대로 남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붙여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너는 금으로 지었구나. 너는 은으로 집을 지었구나. 너는 보석으로 집을 지었구나. 내가 불을 붙여봤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금으로 집을 지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완성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타지 않은 금, 은, 보석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세운 공적이 불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고, 불타 없어지면은 그냥 그 불타 없어진 가운데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불타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다 했습니다. 불은 곧 시험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 불같은 시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불같은 시험. 금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불같은 시험. 불타 없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불타 없어질 것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되느냐? 금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요, 은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요,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금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은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도 그것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불을 붙이시면은 불타 없어져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요, 은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은요, 그 금은 더 정금 같은 금으로 바뀌어지고요, 은도 보석도 더 진귀한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금이 무엇이고 은이 무엇이고 보석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은 믿음을 말하고요, 보석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금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때에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장차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상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질 상도 있습니다. 이 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잘 아름답게 지어줘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고,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10골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금 같은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는 은 같은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은 보석 같은 찬양.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비록 작은 교회이고 적은 수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공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친히 임재하여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은으로 보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경주 금관총 무덤이죠. 금관총 그리고 천마총에서 금관이 하나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여러 개의 금관이 발견되어졌는데 이 금관들은 1500년 전에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금관들이에요. 그런데 부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 모습 그대로 그 금관들이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아요. 은이나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 나무는 어떤가? 이 풀은 어떤가? 이 지푸라기는 어떤가? 제가 본가가 동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천, 제가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동인천은 인천의 중심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에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이 한 4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가집들이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지붕을 바꾸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는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집으로 엮은 지붕들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붕을 올리는 거지요. 이렇게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은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져 가고 있는 나무로, 다 썩어져 가고 있는 지푸라기나 풀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풀, 지푸라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썩어질 것들을 의미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상의 자랑거리들, 냄새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을 말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아름답게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갔었습니다. 은으로 집을 짓고 금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 음란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짓거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음란한 여인과 벗이 되어서 그 짓거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다가 변질이 되어져서 썩어 없어질 나무로 풀로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거죠. 온전하게 지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이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을 때 변함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져서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간 거지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두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믿음의 집이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시되 이렇게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집을 짓는 일이 없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시기와 질투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어진 집이라고 한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혈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무로 짓는 집, 풀로 짓는 집, 지푸라기로 짓는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였을 때에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집을 짓되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썩는 것으로 집을 짓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분의 신분은 장로예요. 장로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갔는데 너무 부끄러워갖고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장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나는 교회 나도 장로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정말 그 심령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을까요? 본인들은 금으로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으로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들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이왕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정말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썩음과 더러움과 부패하고 이런 죄의 요소로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썩음과 부패를 이기라. 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금, 은,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집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어떤 곳으로 집을 지을까?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집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믿음의 집은요, 심령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령의 성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거하는 집을 지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 할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물질.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믿음의 집을 지으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어버려요. 왜 헛수고가 되어버리느냐?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튼튼하게 지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대요. 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짓는 경우는 더더욱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물질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신앙, 의심을 말합니다. 의심.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정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물질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어떻게 이 이물질들을 넣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는 그런 게 성도님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감에 있어서 이 불신앙, 의심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믿음의 순도가 백인, 정금 같은 믿음, 기도의 순도가 백인, 그러한 기도, 찬양의 순도가 백인,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사 그럴 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가 드리는 제사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이물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들 속에 순수함이 결여되어지면, 즉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우리들의 예배는 헛예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불신앙, 우리 안에 의심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 집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우리들 구름교회 성도님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을 기대하면서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을 지어 드려서 잘했다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불같은 시험을 이기라. 썩음과 더러움을 이기라. 불신앙과 의심을 이기라.